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중심으로 내가 실천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심지어는 외우는 사람도 많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되냐 이거예요. 삶 속에서. 짧지만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근데 문제는 생활에서 이게 되느냐. 두 가지 이유겠죠. 하나는 안 되는 사람이 있고 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참 복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그저 사람들은 외우고 지나가고 필요할 때 한 번쯤 생각하고 약간의 위로를 받고 끝나는 그런 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면은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실천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점검을 해보면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언제나 기뻐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언제나 행복해라. 언제나 즐거워해라. 근데 이걸 잘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이 언제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다가도 금방 중단이 돼요. 안 그러면 우리 그걸 놓쳐버려요. 무슨 일만 생기면은.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기도하라 혹은 중단 없이 기도해라. 이게 정상적인 건데, 믿는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기도하고 중단 없이 기도하는 게 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우린 기도 생활이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기도 생활이 뜨문 이렇게 되는 거죠. 범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는 모든 일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매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모든 일에 매일 감사해라. 감사를 표현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모든 일에 혹은 매일 감사를 표현하고 사나요? 못 그러거든요.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이걸 못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 이제는 사람들이 꾸며요, 자기를. 어떻게 꾸미냐면은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스스로에게 강요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니까 남 보는데 기뻐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러려고 스스로 노력하기도 하고 꾸미기도 해요. 또 남의 눈치도 많이 봐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러고 싶지 않은데 오히려 화내고 원망하고 싸우고 싶은데, 근데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자기 모습을 꾸며요. 가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못 봐요. 그래서 속은 안 그런데, 이유가 있겠죠.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이 말씀처럼 사는 사람같이 그렇게 흉내를 내요. 모방을 해요. 그러다가 보면 시간이 많이 가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 어느 게 지금 내 본심인지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친절하게 웃고 있는데 이게 내 본심일까?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게 본심일까? 나중에는 본인도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신앙생활도 다 그런 거지 뭐.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타협하고 변명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잘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하거나 그런 식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동안에는 왜 우리가 이걸 해결을 못했냐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도 자꾸 보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은 그 태도가 달라졌을 텐데, 근데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는 알아요. 근데 그거를 안 지키거나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 별 부담이 없어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오늘은 내가 실천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실천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본문에도 나왔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를 내가 실천하려면 신앙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얘기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결정이다.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다. 이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열망이다.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결정을 하셨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많이 바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걸 이루어 가시려고 하고 있구나. 이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점검해보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꼭 요 내용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다 했을 때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여러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인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몰랐던 거라도, 내가 하기 싫은 거라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태도가 달라질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도 그 얘기를 그렇게 귀중하게 듣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는 몰랐었지만 아는 순간서부터 자세가 달라져요. 또 어떤 일은 내가 정말 그건 싫은데, 하기 싫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은 마음을 바꾸고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왜냐? 이 내용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연스럽게 내가 절대적인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살펴봐야 돼요. 본인은 믿는다는 게 좀 막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연한 거기 때문에 믿음을 이렇게 이해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랑 관계되는 일이 되는 것을 믿어요. 결말을 믿어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자라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 하면은 믿은 다음에 받은 선물들을 쭉 늘어나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늘 정의를 말씀드려놨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냐는 것에 대해서 달라지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 되어야 돼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처음에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것도 받아들였어요. 성령께서 나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도 받아들인 거예요. 이 세 가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나한테 절대적인 분인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인 분이에요. 그거를 처음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그만한 믿음을 가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럴 마음은 있는데 그럴 만큼 세밀하게 아는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 차이를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처음에 믿을 때 하나님이 절대적인 운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바탕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한쪽 귀퉁이만 차지하고 계신 만큼만 됐다면 그 사람 믿음은 그 잘못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결국에는 맨 처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이해와 태도, 거기서 다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계시하실 때, 자기를 보여주실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뭘 주시냐면은 하나님을 전부로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전부를 받아들이는 그런 바탕을 주세요. 하나님이 살면서 이게 지식을 더해가고 경험을 더해가면서 단단해지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믿을 때 이게 바탕이 돼야 돼요. 이게 바탕이 안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신앙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다른 겁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잊어먹는 게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완전하신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신을 알려주실 때 그거를 어설프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몰라도, 내가 아무리 못됐어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의 손길이 나한테 닿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이 나한테 닿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나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만한 충분한 것을 제공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역사하신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자세히는 몰라도 설명할 수는 없어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을 가진 다음에 이거를 확보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시냐. 그거는 이제 어디서 나타나냐면 삶에서 나타나요. 오늘 본문으로 이해를 든다면 하나님의 뜻이다 했을 때, 그걸 들었거나 깨달았을 때 태도가 어떤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내가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느냐, 아니면은 거기다 내가 가감을 하느냐, 더하거나 빼거나 하느냐, 이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깊이 묵상하십시오. 내가 실천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앞으로는 좋다.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기뻐해야 한다. 감사한다. 그런 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만들어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마음은 안 그런데, 생각은 안 그런데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여러분 보고 일부러 없는 것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합당한 태도로 받아들여 보세요.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인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언제나 기뻐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도록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주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신앙은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속은 안 그러는데, 속은 안 변했는데, 속은 옛날 그대로인데 내
스스로가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가짜예요. 그건 재앙입니다. 재앙.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바꿔놓으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속을 바꿔놓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바뀐 그 속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그대로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왜 축복이냐면은 만약에 내가 안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내 행동에서 문제가 일어날 거거든요. 고칠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정상적인 과정에서는 은혜를 주셔서 내 속을 바꿔놓으시고 그 바뀐 속을 가지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살게 하시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그리고 추가한다면 만약에 내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내 행동에서 부딪히면서 내 행동에서 실패하면서 하나님은 이걸 고쳐야 되는구나 또 깨닫게 하세요. 또 그것도 은혜예요. 아직 기회가 있거든요. 심판하시기 전까지 고치면 돼요. 빨리 고칠수록 물론 좋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세요. 만들어가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냐는 내 마음의 진실된 태도,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했을 때 내 반응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건 못 숨겨요. 꾸밀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추가할 것은 뭐냐면은 이거 매듭지고 넘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생활하실 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에 대한 내 태도를 확인해 보면 돼요. 하나님에 대한 내 태도를 바르게 세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은 저절로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만 가지고 씨름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행위만 가지고 오늘 한순간 잘 믿는 사람처럼 꾸미면은 그거는 한 번에 끝나요. 그리고 내 거가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도 속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뭘 고쳐야 되냐면 여러분의 속마음을 고치세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고치세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고치세요. 하나님은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시는지 충분히 보게 하시고 충분히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물론 이것도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지만 은혜 안에서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군요.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충분히 주시지만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받아들인 거거든요. 받아들여서 내가 변한 거거든요. 변해서 다르게 살아가거든요. 그 부분을 상 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서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에게 그 나머지 부분의 수고에 대한 칭찬과 상급을 주시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이 본문 보면서 여러 번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 반응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비슷한 얘기지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얘기가 또 비슷한 얘기인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번역을 하면은 장소나 시간이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수단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좀 표현이 애매한데 직역을 하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수단으로, 예수님을 방법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도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살아갈 때도 똑같은 게 필요해요. 뭐냐? 예수님이 내 수단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방법이 되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한테 그런 표현 써도 되나 하는데, 이게 다르게만 이해한다면 나쁜 표현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왜 번번이 실패했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광야의 환경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썼어요. 물이 없어? 이 많은 사람이 먹으려면 얼마 있어야 되는데, 음식이 떨어졌어? 적군이 쳐들어와? 자기네들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늘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뭘 가르쳐 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내가 수단과 방법이 되어야 된다. 내가. 그게 바뀌어야 돼요. 요래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전부를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마음을 표현할 때 그냥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내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방법으로 표현이 해야 돼요. 그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수단으로 해라. 예수님을 방법으로 해라. 신앙생활하면서 이 변화가 와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전부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길에 있어서 예수님이 방법이 되셔야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내가 사는 거지만 실제로 나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지만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살면서 이 부분에 눈을 떠야 돼요. 이 부분에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은 받는 거는 많아요. 듣는 것도 많아요. 경험도 많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를 일으키냐면은 내 방법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반으로 나눠봤을 때 은혜 받은 것만 보면은 맞아요. 틀림없어요. 근데 이 은혜가 실천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틀린 게 많아요. 왜냐? 본인이 수단과 방법이 됐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다음에 뭘 훈련하시냐면은 하나님을 따라오는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때 요겁니다. 너 말고 내가 한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길 때 이렇게 맡긴 사람 많아요. 하나님, 나 못하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이건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하는 것만 맡기고 내가 안 되는 것만 맡기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기 전에 내 전부를 맡겨야 돼요, 하나님에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못하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손드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맡긴 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자기는 안 맡겨, 자기 자신은 안 맡기고 그 일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요 일은 어려우니까, 요 일은 까다로우니까, 요 일은 내가 힘에 붙이니까 그 일만 맡기는 거예요. 이거 구분해야 돼요. 이거 구분 못하면 제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구분해야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게 되거든요. 이게 섞여 있는 사람은 자기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그대로 섞여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죠. 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 하나님 그렇게 평가 안 하시거든요. 너 필요한 것만 맡겼잖아. 귀찮고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거 그것만 맡기고 나머지 쉬워 보이고 잘 돼 보이는 건 안 맡겼잖아. 그래서 아마 이렇게 표현하게 가실 것 같아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매일 하나님 앞에 와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필요할 때만 와요. 하다가 안 되고 와요. 그런 차이예요. 그건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수단으로, 예수님을 방법으로.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을 써요.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천하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믿음을 주신 다음에 그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한계를 자꾸 보여주세요. 우리의 한계를. 그러면서 네 수단과 네 방법이 아니라 내 수단과 내 방법.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수단으로, 하나님이 나를 방법으로 택해라.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라. 이거를 말씀하세요. 그때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안 해본 거지만 그 말씀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이런 거구나. 새로운 세계를 눈뜨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허탕쳤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침녘에 오셔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셨어요. 자주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고기가 안 잡히는 시간이래요, 그 시간에는. 근데다가 밤새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려고 그물도 다 손질을 해놨어요. 다시 그물을 내릴 형편도 안 되고, 마음도 안 되고, 기운도 없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요. 근데 뭐가 이들을 움직였습니까? 다시 가서 던져라. 그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자기 방법으로 밤새 해봤어요. 못 잡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지금 한 번 더 그물을 던졌는데 뭐로 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엄청났죠. 요 변화를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요 변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요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경험도 하게 하세요. 그럴 때 관심이 있고 사모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내가 빠지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목적에 따라, 예수님의 시간에 따라, 예수님의 방법에 따라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 세계에 눈을 떠요. 그리고 점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속은 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 것이 왔어요. 근데 표현은 계속 이날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이게 혼란이 일어나요. 본인도 어떨 때는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안 좋은 사람인가 혼란이 일어나요. 남들도 그 사람 보면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을 보면은 틀림없이 믿는 사람인데 어떤 면을 보면 하는 것을 보면은 믿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좀 수상한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을 혼란 속에 살아가요.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온전케 해가시고 있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하자가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놀랍게도 그렇게 엄청난 일을 우리는 하고 산다고요. 논리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게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삶 속에서 그 부족함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살고 있어요. 부족함이 많은 것을 드러내고 살고 있어요. 이 참 신기한 일 중에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원인은 간단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내 뜻이고 이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해라.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이 얘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도의 동기로서 부족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기도 물론이고 방법도 물론이고 수단도 물론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건이
남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건이.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강조하는 것이 이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게 나한테 어떤 결과가 왔는가?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면 나는 어떻게 보답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 각자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상호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분량에 맞게끔, 여러분의 은사에 맞게끔 여러분이 답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일인데 그냥 남이 시키는 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내 하나님인데 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하나님을 섬기면서 남이 말하는 대로 남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만 믿고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난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내 말은 듣지 않고 네 체면이나 남들의 눈치나 너는 왜 그렇게 사냐. 하나님 섭섭하시지 않겠어요?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평상시 우리가 안 됐어요. 잘. 내용은 알고 있는데 실천하는 데는 잘 안 되는 일들이에요. 잘 못하는 일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 바꾸자고요. 하나님은 이것이 될 일이기 때문에 돼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계획이다. 내 목적이다. 내 기쁨이다.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따라서 바꿔야죠. 지금까지는 못했어도 또 지금까지는 안 했어도 오늘 하나님 돌이킵니다. 오늘 돌이키고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니까 예수님을 수단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바뀌자고요. 오늘.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크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해야 돼요. 또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못했던 것, 안 했던 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니면 잘못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오늘 그 부분을 고친다면 이해가 잘못된 사람은 이해를 고치고 따라가는 방법이 틀린 사람은 방법을 고친다면 너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속이자 이루어라 하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구절을 여러분 대할 때 이거를 외우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구절을 대할 때 찔림 받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못한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제는 가책만 갖는다고 겸손이 아닙니다. 가책만 가진다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주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는다면 이루어야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한테 알려주셨을까요? 우리 보고 이루라고 하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다면 이제 믿고 순종해서 이루어드려야죠. 이게 도리죠. 이게 충성이죠. 이제 바뀌자고요. 방법은 다 말씀드렸어요. 살펴보세요. 나는 이해의 문제가 있었나? 나는 실천의 문제가 있었나? 살펴보세요. 이해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거를 해결하십시오. 그거는 해결됐는데 방법의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이제는 실천을 하는 방법을 바꾸세요. 아, 이제 내 방법, 내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바꾸세요. 이 작다고 할 수는 없겠죠. 이 변화가 여러분의 미래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올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대부분이 그냥 지나가던 말씀이 이제는 한 구절 한 구절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세 구절만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 전체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를 그런 식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확신과 용기가 생겨요. 나는 주의 말씀을 다 믿을 것이고 나는 이 주의 말씀을 다 따라갈 것이다.
이 말씀을 다 지킬 것이고 이 말씀을 다 이룰 것이다 하는 믿음과 확신이 와요.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게 우리한테 역사하시냐면요. 믿는 대로 해주세요. 제가 몇 달 뒤에 설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믿는 대로 해주세요. 이건 우리도 다 믿고 경험한 거예요. 말만 해도 이루어주세요. 이쪽으로 가라 그랬을 때 가는 흉내만 내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해본 사람은 알아요. 해본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듣고만 지나가든 언제든지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매사에 혹은 매일 감사하는 이 복된 삶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면서 이제 너희 것으로 만들어라.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맛봤지만 이제 그러지 말고 온전히 너희 것으로 만들어서 너희 자신도 복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너희 주변에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하시겠습니까? 각자가 결심하시고 각자가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고백하십시오. 아, 믿으니까 이게 믿는 거구나. 믿으니까 이렇게 복되구나. 믿으니까 이게 참 좋다. 그렇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